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묵상할 것 같은데요. 예,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시마다 노래마다 뜻과 의미가 다 다릅니다.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축원해 봅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그 안전한 보호장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인들과 의인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5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모습이 것과 반대로 또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시온산 혹은 시온산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라는 동사는 완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대상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제멋대로면은 의지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튼튼한 기초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종종 지진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땅은 의지할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지진이 나면 뭐라고 그래요? 대표 유형 1번 건물 밖으로 나가라예요. 아무리 콘크리트로 철근을 박아서 만든 건물도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아무리 튼튼한 빌딩이처럼 보여도 밖으로 나오라가 첫 번째 대피 요령이에요. 그만큼 흔들리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데 원래 헬라어의 발음상은 베드로가 아니고 페트로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그런데 무슨 페트로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과 같은 평안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온전하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러는 걸까요? 여전히 유한한 내 인생의 주체, 주인은 내가 핸들을 쥐고 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조절해서 내가 주인으로 잘 이끌어가고 잘 살아갈 것만 같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내가 필요할 때, 진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야 하고 부르고 눈물 콧물 빼면은 도와줄 것만 같은 그런,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맡겨드림, 의지를 비추고 있는, 그걸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릴 적 만화영에 짱가라는 게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라짜짜 짱가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도와줘라고 했을 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기만 하는 조연으로 생각하고 모든 주연 역할은 내가 하는 것, 어떻게 그걸 진정한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면 나타나는 짱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도록 모시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여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 반백년 이상 살고 보니까 사람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다.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압니다.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흔들리는 건 여자의 마음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구나. 이제야 그게 조금씩 보입니다. 저를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흔들리는 내 모습,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는 시온의 산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람에도 파도에도 폭풍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반백년 이상을 살았든 반백년 이하를 살았던 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죠.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완전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반석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진 삼성의 그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분들도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지켜낼까? 그 수십조 원의 재산도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넘을 수 없었던 것, 유한한 인생, 이 두 가지예요. 늘 불안한 불안정성과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쥔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은 건강해 보이는 내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늘 우리의 모든 근본의 갈등의 고민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은 이것을 가장 큰 가치인 것으로 쫓고 있는 거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것들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보장되는 바로 페트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본 게 있는데 스위스란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는 뭐 다른 나라에 크게 침략을 받거나 지금도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상하게 스위스하고 전쟁을 치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뭐 스위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군사 훈련을 받아서 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스위스는 전쟁에 휩싸이지 않는가? 왜 침략을 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지형적인 문제입니다. 스위스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또 산, 산을 넘으면 또 산.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대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설령 쳐들어왔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또 다시 넘어야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함부로 대적들이 침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것이 바로 보호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쳐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침략을 하고 싶어도 설령 침략을 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하나님의 산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둘러쳐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신 자리를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예전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시온상이라고 불렀는데 가나안 정복 때 정복하지 못한 산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산이에요. 여부수 족속들이 그곳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40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400여 년 동안 다윗 산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한 400여 년 지나고 다윗 때 그 산성을 완전히 몰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이 다윗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있는 자리는 천혜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산들이 둘러쳐서 변하지 않는 산들이 둘러쳐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시온의 산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시인은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들이 둘러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름으로 불러쳐 보호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를 3절의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죠. 크리스천이 등짐을 지고 집을 나섭니다. 천성을 향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죠. 그러다가 그 순례길에서 고난이라는 산 입구에 이르릅니다. 그 산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 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산. 그래서 중간쯤 올라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왜 포기하고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거의 정상 끝에 넘어가기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그 동굴을 통과해야 되는 그 입구에 커다랗고 무서운 두 마리 사자가 있어서 도저히 이 산을 넘을 수 없어. 너무도 무서워서 거길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불신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정말 올라갔더니 아주 무섭게 생긴 사자 두 마리가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너무도 무섭습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산악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두 사자가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공포심을 주지만 그 정중앙으로 바른 길로만 가면 사자의 이빨이 도달하지 않는 이미 목줄로 매여 있는 두 마리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가운데 길로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두려움, 아무리 잡아먹을 듯 나의 생명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빨도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 길로 갔더니 그의 이빨이 도달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죄악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고난이라는 입구에서부터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겠어?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여기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그 아침마다 그 뭐 하는 거야? 그 1년 내내. 되겠냐고 불신을 가지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도전할 조차 용기조차 없이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산에 이를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부른 찬양처럼 딴 길로 가지 말고 그 바른 길, 선한 길로만 가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삼킬 것 같은 사자의 이빨로부터 능히 지킬 뿐만 아니라 전혀 흠없이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엊그제 묵상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표대가 있잖아요. 목표점이. 그것만 바라보면 사자의 이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늘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 목표점의 표대에 늘 고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행하여 주실,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행하여 주실지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우리말로 착하게 산다는 거는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착하면 당해, 착하면 손해 보는 거야.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정직하면 다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탈세도 좀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걸 뭐라고 해, 비자금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마음껏 돈을 누릴 수,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손해 보는 일, 오히려 가난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회적, 경제적 그 위치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또 부러워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와 사회적 위치, 또 부도 누리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길가에 쓰러져 다 죽게 된 어떤 나그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 신분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 변명거리로 삼아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다 죽어가는, 혹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떤 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 도망갑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위치를 차지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오히려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 죽어가게 된 어떤 이웃, 누군지도 모르는 그에게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그를 살피고 돌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회를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정말 선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하고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고 정직하게 손해보며 조금 덜 가져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선한 자이다,
내가 너를 선하다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명예와 직분, 사회적 위치, 부럽지만 그들은 선하지 않은 자,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가서 돌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를 위해 사회를 보는 사회자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에게 먼저 돌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참된 율법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을 피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자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 그들의 율법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유대인, 사두개인, 율법의 선생이라는 자들의 정해놓은 그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범한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선하다 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의 노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니 내 모습을 다 돌아봅니다. 무엇이 진짜 선한 일, 무엇이 진짜 정직한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여전히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고난, 위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너머에 우리를 둘러싸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눈을 뜨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 눈을 떠 보게 하죠. 그 수많은 위험 앞에 아람 군대의 두려움 앞에 그들을 둘러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 고난이라는 그 입구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둘러치고 있는 불담과 같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둘러쳐 지켜주시는 주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시온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내 모습, 그 내 모습 안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둘러쳐 돌보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동해 가신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